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너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는 역군이 뭘까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번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저희가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면 감독이 되었고 15절에는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라. 그러니까 산에서 그 돌을 깨서 내오면은 그것을 날르는 사람이 돌을 깨는 사람이 8만이고 그다음에 그걸 날르는 사람이 7만이래요. 그 다음에 이 역사들을 이제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다. 지금 요거는 이제 몇 분야만 나왔잖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서부터 말씀을 읽게 되면은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지역을 다스리는 두로 나라의 히람 왕에게 부탁해서 이 백향목도 벌목해서 이스라엘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성경 공부하시면서 성경도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셔. 7년 걸렸어요. 7년. 네, 7년 동안 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뭐를 했냐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또 줘요. 솔로몬의 왕궁.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사는 왕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성이라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 성을 줘서 훌륭하게 잘 지어놨거든. 근데 그게 자기의 권위에 맞지 않는다. 너무 적다. 등등. 해서 또 자기 성전을, 자기의 왕궁을 또 짓는 게 13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가 그 솔로몬 왕이 그 부인이 몇 명? 부인이 그거는 백제왕이 삼천궁이라고 그랬고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근데 그 1,000명들이 이제 아직 여기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이 그쪽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옵니까? 뭘 가지고 오죠? 예, 잡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다고. 그럼 그 신을 그냥 그 공주나 그 몸종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또 친절하게 전국 방방곡곡에다 또 신당을 줘줘요. 네?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난주에 어머니 편찬할수 못 드셔서 그래. 그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말씀 다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근데 이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경 전체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대 상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요. 딱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한 때가 4년째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왕이 되기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뭐 했을까? 숙청작업 한 거예요, 숙청작업. 숙청작업. 예. 자기 형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일에 거기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삭사들이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제사장도 쫓아내고요. 자기 측근을 제사장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또 솔로몬 궁전을 또 짓고. 그걸로 끝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와이프 데리고 온 그 잡신들, 거기 또 신당을 또 하나씩 또 궁전 마냥 또 지어준 거예요. 궁전을 지어줬다는 것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강대하게 하게 너를 부자 되게 만들고 어쩌고 하신 이제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비 다윗 왕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그리고 너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요. 우리 다음 주에 할 거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셔요. 너 이거 참 화려하게 잘 졌다라고 칭찬하신 내용이 없다니까. 자, 그럼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들이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니까 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잖아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고.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갖고서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달라고 막 간청하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거예요. 자,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한 10절 정도 쭉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세워달라는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가 전쟁 그 병거 앞에서 달려나가 싸움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노예처럼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딱 좋거든요. 왕이 딱 있어갖고 전쟁 나면은 근데 웃기는 게 전쟁 나서 전쟁에 나가는 게 누가 나가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왕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만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나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이, 아니면 전쟁 나가서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 자체가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 해도 아주 새로워요. 그죠? 기억을 하나도 못 하셔, 보통.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불평이 있어요.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십시다.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그 코로나 오기 전에, 그 몽골에서 대학 총장으로 있는 저희 학교 선배가 오셨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번 보셨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야. 우리 그 평생대학 할 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동서가 대학 교수로 몇십 년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대요. 아니 교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장로래. 근데 감리교회 장로래요. 보나마나 뭐 사기당하셨구만.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딱 벌써 그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 목사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나마나 그 목사님이 한국은 연금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불로 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달 타는 게 있고, 연금이 두 가지라고, 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분이 일시불로 타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버린 거야. 그게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보나마나 연금을 일시불로 타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바쳤는데, 그 헌금이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바쳤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대. 그게 사기당한 거지. 그게 뭐냐고.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예. 아니,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거짓말을 갖다 일생 벌어서 중요한 돈을 갖다가 냉큼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은 목사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죠.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리한 장소일 뿐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사형시킨 죄목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헌금이라 그래갖고 교인들에게 돈 받아 먹고 뭐 자기 이름 내세우는 그러한 짓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연금을 가지고 그분 그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은, 지금 한국에 정말 어쩔 줄 몰라갖고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 몇 억씩 뭐 교수로 몇십 년 있었으니까, 연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시불로 타면은, 뭐 10억이고 이상 되겠지. 일반적인 회사, 저희 친구도 뭐 퇴직금이 한 5억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도 자기 살도 저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가 아니라
그런 그 목사의 사기질에 넘어가서 거기에 헌금을 바쳤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분 보고, 동서 그분에게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정신 차려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사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솔로몬이 지금 왕궁을 졌어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4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졌다고. 아주 크고 화려하게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7장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아주 비싸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오늘 6장 11절, 13절의 말씀, 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을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건물 화려하게 지으려는 거예요? 백성들 잘 피를 뽑아가지고 보혈을 빼먹어서 더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가까운 캐롤턴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 담임 목사 하다가 한국으로 간 이제 2년째 돼가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분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교회, 큰 교회, 아마 달라스 지역에서는 아마 건물로 가장 클걸요, 아마. 그걸 사갖고 이사가고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설교만 하더라고. 그래갖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직접 못 들었어요. 직접 못 들었는데 거기 교회에서 나간 안수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바치면 벽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내면은 이 장의자 있잖아요. 긴 거. 거기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러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그 교회 다닐 수가 없더래. 그래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정도예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내가 지난주에 한번 딱 들어가 봤어. 그 교회 가니까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네? 그 엄청나게 한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을 전부 마귀 자식으로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예?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 하나님 말고 비슷한 하나님, 비슷한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예요. 참 하나님 아니면 그 다음에 다 마귀예요. 하나님처럼 가장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요.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같이 빠진대요, 지옥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그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안수 집사 그분처럼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빨리 나와야 돼, 내가. 아니면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목사를 쫓아냈어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쫓아내든 내가 나가든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본인이 나가는 게 낫죠. 그게 이제 편하긴 편한데 문제는 그냥 나만 슬그머니 나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많아. 예?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지옥으로 끌려가든 말든 그러면 상정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안수집사로서는 책임이 큰데.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나와야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온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옛날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인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유학을 와가지고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이 범퍼 스티커가 뭔지 아시잖아요? 차에 이렇게 범퍼 같은 데 이렇게 유리창이나 이런 데 붙이고 다니는 거. 스티커 있죠? 그게 바로 여기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우리 봉희 어머니 좀 읽어보셔봐, 영어. 영어로?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야, 박수.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로 붙이고 다니더라고. 이거를. 근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만일 예수라면 그 앞에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라 그래요? 예수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떠들어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떠들려 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은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사람만이 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야. 그러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와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가 원했기 때문에 기쁘게 지혜를 주셨어.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솔로몬 같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What would God do?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기쁜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단지가 돼버리고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나라로 바꾸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에? 네 아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다고. 네? 네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안 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몇 부족이 있었어요? 12부족이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부족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족속이 있었다고. 사울 왕의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거든. 요거 2개만 남쪽으로 남겨놓고 그 위로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10부족은 다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려. 하는 사람을 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12장 4절에 있는 말씀.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요. 이제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이 딱 됐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 부족의 대표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족의 대표들이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 백성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왕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백성들을 압제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아시겠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죠? 내 부친은 솔로몬 왕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뭐로 징치한다? 전갈로. 이러니까 열 부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니들끼리 놀아라. 그 10부족이 따로 떨어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외세를 침비해서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일을 누가 했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해. 왜 칭찬해요? 부자 됐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완전히 성경하고는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예? 한국 보세요. 4천 몇백억 들이고 무슨 몇천억씩 들여가면서 건물 짓고, 예? 그걸 보면서, 목사 예? 자신의 재산으로 알아.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한국은요, 창피하게도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기독교 병원이 없어요. 없어요. 예? 기독교 무료 병원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병원이 없다고. 맞아요. 예? 4천억이라면요, 그런 병원 몇 개씩 세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유지비 다 될 수 있다고. 아니, 4천억씩 들여서 건물 세우는 교회가 왜 그런 거 하나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기독교인들 받아가지고 그 병원 치료 같은 거 무료로 할 수 있게,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 근데 그러면 왜 그 건물을 왜 줘요? 목사 그 이름, 자기 교회 이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애들한테, 교회 며칠 안 나온 애들한테 물어봐도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도 거짓하고 있다니까? 그걸 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광명의 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가 40일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유혹하러 딱 왔잖아요. 뭐예요? 그 세 가지가. 예? 돈, 권력, 명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목적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리니까 그냥 목사들이 난리 났어요. 목사들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신 적이 한 군데나 있을까?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너 부자 된다고 하신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지.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런 목사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목사를 정말 같은 마음이 교인들이 있다면 목사를 쫓아내고 아니면 내가 나와야 돼. 그래도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으면요. 계속 마귀가 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듣다가 세뇌돼서 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교회는 거는 이 나라에 없어요. 애비 마귀 목사라는 게 교인들을 쭉 새끼 마귀들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렇잖아요. 성경 바짝 찾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교훈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 8장을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8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딱 다 줘놓고 이제 봉헌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요 안에 계세요.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건물을 줘놓고 그 안에만 계시래. 이게 솔로몬의 실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가지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정신이 이상자예요.
아니면 마귀 자식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우리 함께 말씀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는다는 거는요,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뭐 가서 뭐 교제나 하고 음식이나 나누고 하는 걸 가지고 절대로 간다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여튼 이 교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날마다 내 자신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저 부자, 권력 많이 잡고 그 영토를 많이 늘렸다고 해서 솔로몬을 칭찬하며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뿐인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날마다 악한 세력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나가 승리하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